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벌써 한 5년, 6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세미나고 최근에는 여의도에서 한번 했던 이제 그런 세미나입니다. 장래 예배는 우상 숭배다. 이 말이 맞다면 큰일 난 거예요.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틀렸던 그 사람이 틀렸던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겠죠. 장래 예배는 우상 숭배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우상 숭배가 아니면 참 좋겠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목사,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래 예배가 우상 숭배다 이게 맞아버리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발 이게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장래 예배는 우상 숭배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천국 갈 사람이 그나마 가물에 콩 나듯이 좀 있지. 안 그래도 지금 구원론이 다 틀려서 다 지옥 떨어지는 판국에 이 장래 예배로 다 싹 썰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이 말이 안 맞아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맞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래요. 근데 교회와 교단들은 아니래요. 우리는 어디 서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진리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이 세미나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왜? 회개할 수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못 듣는다든가 듣기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나는 그걸 거부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저주예요. 심각한 저주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장래 예배 한 거 회개치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쭉 이제 교회를 보면 이 서울 시내에도 엄청난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 목사님들보다 다 지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장래 예배를 집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때 그렇게 옥고를 치르고 다 있잖아요. 소수가.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는 참 존중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또 다시 뭐냐. 장래 예배, 추도 예배를 다 해서 결국은 우상에게 굴복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될 텐데 다 영의 눈이 가려져서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교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즉 인간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그 장래 풍속,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것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각색한 거예요. 각색.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해. 하는데 그게 그 속에는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천국 올 자가 없고 제1계명 지키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피눈물 흘린다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에요. 이것만 딱 돼도 장래 예배만 갖다 대도 결국은 여기에 안 걸릴 사가 누가 있느냐 이거죠. 이 세미나를 듣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가끔씩 우리 동산제일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콜라를 캔을 딱 가져왔는데 이거 마시기 전에는 이 캔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넣고 다 이렇게 있다가 목마를 때 탁 마십니다. 빈 캔이 됐어요. 그거는 쓰레기예요. 그럼 그거는 뒤도 안 돌아봐요. 그대로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캔을 가지고 신주 따지 모시듯이 그 돈 주고 또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는 건 바보죠. 우리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에요. 껍데기죠. 흙이죠. 이 흙에다가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데 이 영혼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혼이 떠날 때는 육체는 죽어버려요. 그럼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흙인 이 육체를 가지고 또 뭐 납골당에 모시고 뭐 무덤에 모시고 뭐 시체를 또 썩지 않게 해가지고 또 냉동시키고 해서 거기다가 절하고 꽃 놓고 불신자들이 하는 것을 기독교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는 거죠.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우리는 그들 보면서 어떻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버려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냐고 우리는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전체를 밟고 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단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보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이 세미나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이고 내 자식도 심지어 내 자신도 우상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우상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많은 예식들 거기에 참여하고 있죠. 큰 교회일수록 목사님들이 벌써 우상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목사님을 높여요. 우리 목사님, 뭐 영락교회 어떤 목사님, 뭐 사랑의 교회 어떤 목사님 하면 벌써 그 목사님 하나님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다 우상들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괜히 십계명을 주시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다 지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명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명도 지키는 자가 없다. 이계명 우상숭배 우리는 절에 안 갑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도 만들어서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이계명도 어기고 있죠. 3계명 어기고 있죠. 4계명 어기고 있죠. 5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 다 어기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너무 예배가 남발되어 버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면 안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사탄에게 뺏겨버립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자랑하고 목사님 높이고 뭐 유명한 목사님 맞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목사님 또 소개하면서 박수치고 끝나버렸어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예배 하나님 안 받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부복하고 정말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아니면 다 끝이에요.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해보십시오. 하나 올라가는가.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 네가 드린 예배 10년 했던 거 하나도 안 받았다. 끝난 거죠. 여러분 실컷 봉사하고 다 해보십시오. 선교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 짓고 장례배 딱 드렸다 끝나버렸어요. 한 번 죄를 지음으로 그동안 했던 의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컷 하고 속았어. 사탄에게 속았어. 교단에 속았어. 전통에 속았어. 예식에 속아서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생명책에 똑똑히 내 이름과 내가 행한 일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떠야 되고 그 하나님이 보세요. 그 욥기에 보면은 그 사단과 대화하고 막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갔을 때 그 여호와의 회의에서 어떻게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거기 가서 봐야 돼요. 너무 뜬구름을 잡아요. 우리는 성경 흔들고 그냥 뭐 몇절 읽고 그냥 그거 기도하고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뭘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지, 계시록의 7교회에게 이런 문제 다 회개해, 이런 거는 잘하고 있지만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듯이 지금도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소경이에요. 기머거리예요. 이 세미나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그런 영적 비밀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세미나입니다. 이거는 저는 세상에 그래요. 저도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봤지만은 이렇게 하나 주신 것을 주는 세미나는 없습니다. 학문을 다 가지고 뭐 학위 받은 거 가지고 이론 가지고 하지 영적인 것을 다루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례 예배는 우상숭배다.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세미나 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드린 그 책자 있죠? 요 책자. 요 책자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면은 거기에 예. 장례 예배가 우상숭배라니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몰라요. 장례 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거. 그 자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시체 그 자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장례 예배는 우상숭배다. 시체를 만지는 그 자체가 죄라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 위임되었을 때는 비록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시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 중 시체로 더럽힌 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장례 예배하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죽은 시체는 거룩함을 더럽히기 때문에 장례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시체로 더럽히진 자들은 제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사람을 죽인 자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진밖에 주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죽은 자를 놓고 부정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열 번째로 성전 안에 시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열 번째로 시체 만진 자는 다른 것을 만질 때 그 물건도 더러워집니다. 열두 번째로 모세의 시체가 숨겨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를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간략하게 된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5페이지.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장례식이 진행되는 절차를 보면은 사망을 하게 되면 첫째 날에는 쭉 나오죠. 예, 사망 진단서를 청구하게 되고 의사한테 의사한테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결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증사진을 준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제 시체를 옮겨야 되고 안치해야 되고 장례식장에 빈소를 결정하고 꽃을 다 주문하고요. 또 뭐 사람들 부르고 영증사진을 놓고 장례 용품을 선정하고 부고를 만들고 장례 일정을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장도 계획해야 되고 수목장을 하든지 뭐 매장을 하든지 땅 그 매장할 곳을 결정해야 되고 장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하게 되고 촛불을 점화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와서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연락하고 음식도 주문하고 문상을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째 날이 장례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 두 번째 날에는 염을 합니다. 이제 그 옷을 입혀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나 미사를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영무차도 계약을 해야 되고 이제 이 관을 어떻게 옮길까 그 운구조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영증사진을 가지고 갈 마사이나 장소를 결정하고 그리고 묘지 작업도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미리 파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가 어떤지 정정전 그 빈소에 들어갔던 그 비용들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셋째 날에 이제 발인을 합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장갑도 껴야 되고 차량에 리본도 달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선도 차량도 또 사야 되고 상주나 유족들을 그 빈소 앞으로 정렬해서 안치시로 이동한 후에 그 시신을 확인한 다음에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영결식장에서 발인제 종교 행사 이제 발인 예배를 하죠. 그리고 장리차에 운구를 한 다음에 무상객들이 다 차에 타고 이제 그 장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하관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사망 진단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망했을 때 이렇게 하는 양식입니다. 8페이지 넘어가서 한국 교회가 이제 장례 예배를 하는 순서가 쭉 나옵니다. 장례 예배 나오죠? 목사님이 예배사, 신앙 고백, 찬송, 기도, 성경 봉독, 말씀, 그리고 상주가 인사하고, 그리고 광고하고,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시체를 옮깁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에 가서 하는 또 뭐 예식들도 있고 저기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기독교는 곡을 하지 않고 음식도 차리지 않습니다.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도 안 하고 음식도 안 차리고 뭐 안 하니까 향도 안 피우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기독교는 그런 걸 청량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울고 뭐 절하고 하는, 우리는 그냥 예배를 통해서 그냥 절하는 것과 똑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편을 낭독하고 또 성경 낭독합니다. 주례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고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식정에 참석한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명복을 빌고 그 죽은 자에게 꽃을 바칩니다. 주로 국화꽃을 바치죠. 국화꽃을 많이 넣어봤죠? 그 장례식에 가서 고인 잘 가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죠. 근데 그 국화꽃을 넣을 때 그 국화꽃이 사단에게 바치는 꽃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죽은 자에게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또 수준이 죽은 자에게 바쳐도 안 돼요. 사실은. 왜 죽은 자에게 바칩니까? 살아있을 때, 그 사람 살아있을 때 꽃이라도 사가지고 병문안 가는 게 좋지, 죽은 후에 그 사람이 꽃을 놓는 행위는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관식도 쭉 합니다. 넘어가서 11페이지에 기독교 장례 절차가 나오죠. 고인의 임종 예배, 장례식장 운구, 시체를 싣고 그 다음에 안치를 하고 빈소를 설치하고 부구를 날리고 입관하고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그리고 발인 하관 예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자, 12페이지 장례 예배할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쭉 그 예를 몇 가지 제가 뽑아놨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뭐 그래야 되죠. 천국 잘 가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이미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이 심판은 끝났습니다. 죽는 순간 다 끝났는데 13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인간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모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모모 성도의 요예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허망하고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고 고인이 다하지 못한 주님의 일을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가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 끝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자, 15페이지에 6번에 임종 예배 기도 발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 세상을 먼저 떠나 아버지 앞으로 가신 모모 성도의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하오니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는 하면 돼요. 근데 장례를 하면서 왜 예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시체를 놓고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합법적이냐 불법이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를 우리를 주체로 삼고 인간을 주체로 삼고 하나님을 보조로 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출판 기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모 목사님 출판 기념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왜 그 목사가 쓴 책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이 덜덜이 써야 됩니까? 자, 모 장로님 고희 이 잔치 감사 예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을 덜덜이를 세우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결혼 예배를 봅시다. 누구 결혼 예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고 결혼 예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배하면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신랑 신부예요. 하나님은 저 사이드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와서 복 주시고 가세요. 그냥 오늘 신랑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는데도 축가를 그 신랑 신부를 불러줘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실행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조금만 인간들이 자기가 나오거나 설교자가 자기 자랑이 나오거나 하면 그 예배 안 받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기에 주님이 사이드로 들어가서 예배를 받는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들 모여서 다 그 사람 앞에 쓴 사람 다 영광 돌리거든요. 그 사람의 양력을 소개하고 이분은 어떻고 다 높인단 말이죠. 죽은 자 고인을 위해서 양력을 소개하고 혹은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고 막 높여버려요.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겠죠. 예배를 안 받는다 말이죠. 그건 결국 사단이 뺏겨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올라가는 예배가 없다. 근데 시체를 가지고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도 안 올라가는 판에 죽은 자 시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탄이 느끼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제도화 시켜버렸어요.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자, 17페이지. 그러면 성경에서 행해진 장례는 어떤 것이냐. 근데 식이라는 것이 자체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 의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식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그 시체를 묻는 거예요. 시체를 묻으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숨 굳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식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은 40일간 미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애굽의 풍속이죠. 그래가지고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리고는 그 아들 요셉이 저 해쪽 속 에브론 밭에까지 가서 그곳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그림이 나오죠? 요셉은 어땠냐?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론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라사르에게 입히고는 그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거로 끝났어요. 어떤 의식도 없죠. 5번에 모세의 장례식을 보십시다. 모세는 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사를 지냈더라. 구약이, 요즘 예배는 구약이 제사인데 뭐 모세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더라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시체를 숨겨버렸어요. 장례 예배나 장례 의식이 중요하다면은 모세의 시체를 놔뒀겠죠. 근데 숨겨버렸어요. 왜냐면은 그것을 보면 숭배할까봐, 우상 숭배할까봐 숨겨버렸습니다. 지금 유명한 분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해버리는 거죠. 요수아는 110세에 죽었는데 그때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딘나세라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하나같이 장사했더라. 삼손이 죽었는데도 장사했더라. 또 사무엘의 장례식도 보면은 사무엘의 죽음에 그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뭐 추도 예배, 장례 예배 했습니까? 그 유명한 분인데 사무엘 같이 국가의 지도자예요. 최고의 지도자인데 어떤 의식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열조와 누워 잠에 장사되니, 그렇죠? 솔로몬의 장례식,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의 장례식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세리 요한의 장례식, 그 제자들이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거로 끝이에요. 예수님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와보니까 없어졌잖아요. 나사로의 장례식,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 이제 돌을 묻어놨고 뭐 어떤 의식을 안 했습니다, 그냥. 근데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죠. 다비다의 장례식,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장례식,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냥 죽으면 그대로 가서 묻고, 남편 묻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또 거짓말해서 또 죽었어. 또 갖다 묻었어요. 그거 끝이에요. 어떤 장례식 예배 의식 없었습니다. 세대반 마찬가지 순교했지만은 요즘 순교했으면 엄청나게 거창하게 했을 거예요. 세대반 같은 사람 장례식을. 교회들이 그냥 뭐 교회 장 치른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시체 갖다 놓고 꽃 놓고 뭐 찬송하고 선거대 세워서 뭐 하고 다 했겠죠. 근데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도 장례 예배나 장례 제사를 드린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넘어가서 25페이지에 성경에서 시체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시체는 부정하다. 영혼이 거하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 육신만 남는데 이
육신은 흙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혼이 떠난 몸은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우리가 영혼을 떠나는 순간 사탄이 잡아버려요.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거하다가 그 영혼이 같이 천국에 올라가 버린 다음에는 이 육체는 사탄이 접수합니다. 사탄이 접수하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지거나 이 시체에 가까이 갈 때는 귀신이 들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안 하면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여호와의 회중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그럼 무덤은 어떠냐? 무덤을 만져도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는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는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우슬초로 취하여 찍어서 다 뿌려서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 3일과 7일에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성묘 가죠, 뭐 무덤을 아주 그냥 뭐 이렇게 가서 신성시합니다. 아예 유명한 목사님은 그 막 수영관 옆에다가 묘소를 해놓고 아예 매년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묘 옆에 가지고 찬송 부르고 합니다.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되겠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교회, 그의 목사님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상 숨기는 행위, 사단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어떠한 의문도 질문도 제시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에서 멋있게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세 번째로 시체를 만진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 끊쳐질 것이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시체를 만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구약의 법이니까 구약엔 그렇다 치고 신약은 아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나요? 구약의 시체는 더럽고 부정하고 신약의 시체는 부정 안 합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끝이야. 신약엔 상관없어. 적용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키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누는 죄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고 하나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면 그 몸이 더러워집니다.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하기 결정한 사람인데 부모나 형제, 자매의 시체가 접촉하게 되면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것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 시체가 그만큼 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인생인데 받을 그 사람인데 시체가 접촉하면은 무효야. 그동안 했던 거 다 무효야. 다시 해.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옆에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 문상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같이 했는데 옆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이 부정해져 버렸어요. 나시린이. 다시 해. 그 정도로 시체가 심각한 부정을 끼쳐. 그래서 시체 가까이 하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화장해서 뿌려버리든지 해서 다 없애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가져 들어와요. 시체를, 관을.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은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죽은 시체를 가져온 그 행위는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 근데 그렇게 안 한 교회들이 없다는 사실이죠. 제사장은 시체 접근 금지입니다.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시체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시체 만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고륙지친 부모나 자녀나 형제에 출가하지 않은 처녀, 이런 시체는 만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인들은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이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한 거 싫다. 시체 만진 몸으로 오지 마. 만지지 마. 대신에 네 가족은 괜찮아. 이건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기름을 딱 부음 받은 때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부모라도 만지면 안 돼. 나에게 그렇게 구별된 거기 때문에 너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놨습니다. 이게 시체에 관한 법이에요. 죽은 자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체는 부정하다고 성경이 규정합니다. 부득이 시체에 접촉을 하거나 장사를 지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실이죠. 자, 29페이지. 시체가 성전 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영혼이 떠난 시체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면 그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진에 보면은 관이 하나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관이 있죠? 관에 꽃이 있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성경에 시체는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에다 갖다 놓았어요. 한국교회에 안 한 교회가 없을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를 복주고 정말로 내가 피로 값주고 세워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구원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웠는데 거기다가 장례 예배를 가지고 다 더럽혀 버렸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갈 곳이라.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 죽은 왕들의 시체로 더럽히고 있어요. 왕들의 시체를 그 성전 문지방에 옆에, 성전 옆에 뒀다는 거죠.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밑에 묘지가 있습니다. 교회 밑에. 천주교나 이런 데는 밑에가 있어요. 교회 밑에. 성자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시체를 거기다가 묻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바티칸 같은 데도 아마 그 밑에 지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옆에 마당에 그 묘지가 있어요. 저도 가서 봤는데 그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던 성도들의 묘지가 딱 있어요. 에스겔 9장 7절에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그러니까 시체로 채워버리면 성전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큰 교회 인물이 죽으면 다 교회장을 치릅니다. 총회장, 교회장 하면서 교회에다가 시체를 갖고 또 장기로 가기 전에 한번 교회 안에 쓱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관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들 저기 뭐 회사 회장이 죽으면은 그 회사 한번 삥 돌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벌써 맛이 가버린 거예요. 세상 풍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한번 삥 돌고 나가네. 영정사진 앞에 세우고. 그 영정사진이 귀신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다 절하니까. 자, 31페이지에 장례 예배는 100% 우상숭배다. 이 말이 맞다면
한국 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강대상 앞에 관을 두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부정해서 사탄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예배일까요? 출애굽 20장에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은요. 그 앞에다가 놓고 꽃 놓으면서 다 절해요. 꽃 속에 놓고 잘 가시라고 인사해요. 꽃 놓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절을 한 거예요. 사탄에게 바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33페이지 사단은 장래 예배로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계략에 교회가 말려 들어간 겁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이 만든 아주 그럴듯한 그 제도에 교회가 받아들여서 사단이 준 걸 넙죽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핍박을 면하는 거죠. 왜?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말이지 우리 유교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죽은 조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냐 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는 거야. 잘 봐. 하고 면하려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면하려고 장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저것도 제대로 하는구나. 왜? 같은 사단과니까. 사단과니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장례 예배에 대해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성공했어요. 장례 예배를 넣어서 모든 자들을 우상 숭배하고 이계명을 어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데 사단은 성공한 겁니다. 못 믿게 하고 교회 가지 말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지만 교회 가기는 하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도 사단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근데 변질시키려면 사단 성도들이 알아채니까 알아채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죽은 자 죽었을 때 요거 탁 해서 예배로 바꿔버리면 요거는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속아버린 거죠. 34페이지 보면은 장례 예배는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추도 예배 또한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는 죄입니다. 보세요. 신사참배 절하죠? 신사하죠? 근데 그 관을 놓고 그 교회에서 드리는 이 훌륭한 어떤 목사님 같은데 훌륭하긴 무슨 훌륭해요. 이 사람도 지옥 갔겠지. 자, 어떻게 합니까? 다들 관에다가 뭐 합니까? 이거 다 장로 목사들이에요. 관에다 절합니까? 안 합니까? 꼭 무릎 꿇어서 절하는 거 절하는 거 이것도 절이죠. 이계명을 어기는 거죠. 보세요. 천사들 앞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하지 마라. 나도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왜 목사한테 죽은 시체한테 절해요? 그리고 또 가서 몇 주기 추모 예배라 가지고 또 묘비에 가가지고 꽃 놓고 또 거기 또 이렇게 하고 있네 또 찬송하고 묘지에 가서 왜 절하고 찬송합니까? 왜 꽃 놓습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영락동산이니 뭐 교회마다 다 장지가 있어요. 그 가서 꽃 놓고 꽃이 알록달록합니다. 그 영락동산도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거죠.
자, 35페이지. 장래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안 하는데 하는 것도 죄고,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장래 예배는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은 왜 만들었냐? 사단의 사주를 받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럼 장래 예배는 사람의 유전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이 명했으면 하나님의 계명일 거고, 그럼 사람 죽으면은 너희들 다 시체를 가져다가 그 교회에다 갖다 놓고 다 예배해라. 예수님이 그랬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그 중요하면은 가서 장례를 데리고 오너라 해야 되겠죠. 죽은 자를 너는 가지 마. 너가 아버지가 죽어도 가지 마. 그 시체한테 장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생명을 걸어요. 장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장사 지내는데 생명 걸어버려. 효도는 안 해도 죽고 나면은 다 효자야. 아주 각별히 그냥 시체를 그냥 막 신성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뭐 갈치 한 마리도 안 갖다 주는 아들이 죽고 나면은 막 그 온갖 그 없는 돈에 빌려서라도 그냥 그 제수용품 해가지고 막 한다고, 그 맛있는 배도 깎아가지고 올리고 수박도 올리고 다 올리잖아요. 그게 다 사단에게 바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은 불인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향으로 들은 불을 했어요. 그거 했다고 적사시켜버렸어요. 불이 나와서 태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조금 더 빗나가면 하나님 태워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죠. 뭐 예배를 아무데나 붙이고, 설교도 하나님의 없는 말씀, 자기 자랑, 세상 예화 갖다 붙여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유명한 잘 웃기는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 큰일 납니다. 지금 말씀을 다 자기식으로 각색한 거예요. 심각한 유혹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그게. 근데 또 성도들은 그거 좋다고 따라다니고, 으쌰으쌰 하는 목사님들 막 따라다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불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죽여버려요. 다른 걸 했다고. 근데 시체를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 정말 구약시대 같으면 죽여버렸겠죠. 어디 시체를 성전에 가져 도르느냐. 그런 목사님들 다 소경이죠. 다 이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으로 해서 다 폐해져 버렸습니다. 7번에 장례 예배만 아닙니다. 총회장 취임 축하 예배, 출판 기념 예배, 생활 축하 예배, 결혼 예배, 추모 예배, 무덤가에 드리는 예배, 아기 돌 예배, 회갑 예배, 무슨 총장 취임 예배, 성진 감사 예배, 다 이거 불법입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 돼요. 무슨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 똑바로 드리든가 아니면 드리지 말아요. 어설프게 드려서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드리면 그건 죄가 돼버려요. 예배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안 드립니다, 저는. 무슨 예배를 그냥 갖다 붙여요, 그냥. 올라가지도 않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시면 안 드리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하루만 너무 좋아해요.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자유스럽다고. 그 대신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되잖아요. 예배가 너무 남발돼 버렸어요. 무슨 8.15 경축 예배 이런 거, 독립기념일 예배 이런 것도 안 맞아요.
독립기념일하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독립된 건 감사한 거는 괜찮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끌어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갖다 끌어붙이냐고요. 예배를.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돼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갖다가 끌어와야지. 하나님을 끌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제가 하니까 어떤 전도사는 그 기독교식으로 안 한다 하고 그냥 주례도 자기 어머니가 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그러고 뭐 노래하고 그러고 기도 한번 하고 저기 밥 먹었어요. 잔치하면 되는 거예요, 잔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무슨 뭐 의식을 했나요? 가서 그냥 밥 먹고 잔치하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하고. 결혼식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 결혼 예배 안 했어요. 이제는 우리 그 할 때, 우리 조카도 할 때 그냥 와서 그냥 기도 한번 해주고 즐겼죠. 밥 먹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앞에도 킹 제임스 성경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킹 제임스 성경. 왜 성경인데 킹 제임스가 나왔냐고. 제임스 왕이 왜 나갔냐 이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킹 제임스 성경이 우상이라고, 우상. 또 그 킹 제임스가 또 잘못된 것도 많고, 그리고, 킹 제임스 믿는 사람들은 다른 우리 개신교 성경을 사단이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어쨌든 뭐 그거는 또 다음에 한번 누구누구 장례 예배, 누구누구 추모 예배 이런 이름 붙이신 자체가 밑에 보세요. 그 사진이 뭐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주인공입니까? 그 죽은 자가 주인공입니까? 사탄은요, 이 죽은 자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뺏어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사탄이야. 예배하면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안 하니까 싹 숨겨요. 자기는 숨기는 거예요. 자기는 숨기고 어떤 목사를 딱 내붙이고, 야, 이 사람을 높여. 딱 높이니까 사탄이, 사탄 높이는 거예요. 목사 높이면 사탄 높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계명 어기버리는 거죠. 절대로 목사 같은 거 높이면, 목사 높이면 큰일 납니다.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성도들 다 지옥 갑니다. 영광, 하나님 그래요. 네가 영광 받았다. 나는 없고 네가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세면할 때도 가끔씩 제가 나올 때 있거든요. 하나님 그대로 지적합니다. 네가 왜 영광을 받느냐? 네가 왜 영광을 받느냐?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한두 번 아니에요. 뭐. 제가 하다 보면 또 제가 나와요. 그러면 벌써 저는 뭐 하나님 앞에 그냥 타겟이죠. 네가 영광 받았다. 나도 모르게 받아버려요. 난 안 하려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주님만 오늘 내가 기도가 하나님만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제가 주기도입니다. 제발 좀 제가 안 나타나게 해달라고. 근데도 모르게 또 나타나요. 기도 안 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내 자신이 나타날 때에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사탄의 영광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내게 돌아올, 나는 어떤 자에게도 내 찬송을 주지 않았고 내 영광을 주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 세운 내 종이 네가 어떻게 사탄에게 그 영광을 갖다 바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게 뭐 살얼음 판이에요. 너무너무 긴장이 안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들 보면서 저 목사님 영광을 다 받네. 큰일 났다. 또 분당에 무슨 침례교회가 있더라고. 분당 침례교회. 그 목사가 가서 구원으로 설명하는데 완전히 엉터리로 해요. 큰일 났다. 저 교회 성도들 다 죽게 생겼다.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대요.
육신에 가는 것만 행위가 필요하고 영혼의 구원은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 다 죽여버립니다. 큰일 났구나. 분당 침례교회라는 저 교회가 완전히 저 목사 설교 듣고 다 성도들 지옥 가게 생겼네.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행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행위로 심판할 건데 육신에만 행위가 필요하고 영혼은 행위가 필요 없대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전반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행위 심판이거든요. 나중에 할 때는 행위로 심판하거든요. 근데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성도들은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교회 그냥 나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한 게 없어요. 준비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떡 가니까 하나님 심판할 때 너 이거 쫙 나가면 이게 그거였습니까? 때는 늦은 거예요.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저한테 뭐 반론을 제기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번에 죽은 자를 위한 예배입니까? 유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장례 예배를 지지하는 자들은 비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장례 예배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예배한대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 말, 문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첫째는 두 가지가 틀렸는데, 첫째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데 죽은 자의 유족들을 위해서 예배한다. 이게 하나 거짓말이에요. 사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와서 조사를 넣고 그 사람의 이력을 얽고 그 사람의 업적을 얽습니까? 그리고 거기 왜 국화꽃을 놓고 그 사람 조가를 부릅니까? 첫째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장례 예배는 유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설령 유족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 예배는 맞지 않습니다. 왜 유족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때 유족이 와서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시체를 놓고 그 예배를 드리냐 이거죠. 그것도 불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거짓말을 다 한 거예요. 유족을 위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설령 거기 했다 할지라도. 왜 그 사람 업적을 예배 시간에 없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해야지. 왜 인간의 업적을 예배 시간에 없느냐 이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자, 넘어갔어요. 12번에 장례 예배에 왜 영정사진이 등장합니까? 영정사진은 다 없애야 됩니다. 관 앞에다가 영정사진을 들고 가는데 그 영정사진에서 귀신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 절하기 때문에 영정사진은 다 절하고 머리 숙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영정사진에 들어가서 다 경배 받아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3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입양 풍속을 기독교로 각색을 했기 때문에 이 장례 예배라든가 추도 예배도 다 귀신이 와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귀신이 와서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다 귀신과 교제를 합니다. 국화꽃을 놓을 때
틈타고 돌아버려요. 이때다 하고 돌아버려요. 삭 받아가 버려요.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한 결과가 되어버리죠. 자, 13번에 장례 예배에 위패를 사용하는 것은 이방 풍속이다. 위패, 이거는 혼을 담아 놓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가 위패를 보세요.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위패를 하나 넣어놨죠. 그리고 영정사진에 꽃을 해놓고 앞에 관을 넣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에 성령께서 와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탄이 쫙 진을 치겠습니까? 사탄이 진을 칩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제발 이렇게 하지 마셔요. 그냥 내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바로 화장실에서 뿌려라. 대신에 내가 죽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나 신방 오고 내 예배 주고 기도해 다오. 이렇게 하셔요. 죽기 전에 귀신 못 들어오게. 죽을 때 귀신들이 주역이 사자가 올라와서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러거든요. 왜? 워낙에 우리를 죄가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때 못 가게 완전히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거 하는 게 중요하지. 죽고 난 뒤에 뭐 나를 장례식을 어떻게 하라, 뭐 장대하게, 와 화려하게 하라. 소용없습니다. 그 위패인데 그 위패도 만들지 마시고 귀신이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14번에 장례 예배의 망자를 위한 찬송은 잘못입니다. 조가죠, 조가. 우리가 결혼에 축가 부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한번 나와서 이제 특송하잖아요. 조가 부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 영혼한테 영정사진 앞에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부르는 조가예요. 찬송은 하나님께만 부르면 돼요. 예배 시간에. 혼자서 뭐 부르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다 사탄이 뺏어간다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거기 천국 입성이라고 적혔는데 천국 입성은 아니고 지옥 입성을 하는 거죠. 자, 15번에 장례 예배에서 망자를 위한 추모사나 조사는 결국 그 죽은 자 사탄에게 바치는 거예요. 추모사, 조사하죠. 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분은 시를 쓰더라고요. 저기 여기 분당에 있는 세den교회 송영수 목사는 무슨 죽은 자를 위해서도 시를 많이 쓰더라고, 시. 김대중을 위해서도 시 쓰고 죽은 자를 위해서 막 시를 써서 했는데 그거 다 그 사람 칭송하는 건데 그게 결국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총호사, 조사 해가지고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밑에 그리면 미국 대통령 죽었을 때 그거 하는 건데 다 우상 숭배 꽉 찼습니다. 미국도 말할 거 없어요. 꽉 찼습니다. 사탄이 다 장악했습니다. 국화굿을 놓는 행위는 사단에게 꽂혀받는 행위입니다. 16번에 망자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은 다음 향을 피우고 혹은 묵념을 합니다. 죽은 자가 국화꽃을 받아가겠죠? 죽은 자에게 국화꽃을 바치면 그 꽃은 죽은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꽃을 바치는 행위는 우상 숭배다 하는 거고, 원래 그 국화꽃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게 화환을 바치는 것도 우상 숭배와 같은 점입니다. 저 같은 총회장님한테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화환 하나 갖다 놔서 바쳤어. 그리고 화환도 다 이 귀신 덩어리입니다. 괜히 돈 쓰지 마시고. 죽은 시체 앞에서 목례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머리 숙여 기도하는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다 목례하든 기도하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서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위법이에요. 이미 그 자체가 벌써. 네, 맞습니다. 너희는 죽은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를 털을 미지 말. 이것은 죽은 자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어떤 행위를 하지 마라. 자, 18번에 우상 종교인 천주교의 장례 미사를 모방합니다. 천주교에는 7성례가 있어요. 7성례. 우리는 세례하고 성찬하고 2성례가 있는데 천주교는 7성례인데 7성례 중에 하나가 이 종부성사, 죽을 때 미사가 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해요. 그걸 우리 기독교가 지금 다 답습해서 가지고 돌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주교식으로 해요, 우리도 지금. 자, 49번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상 숭배할 때, 귀신들이 몸속에 들어옵니다. 장례 예배 할 때요. 장례 예배 참석하면은 그 예배가 사탄이 받아가고 그 사망의 권세가 딱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탄은 죽은 자의 신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남겨진 순간 그건 사탄이 잠영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향을 피우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고 아주 무덤을 꾸미게 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다 체에서 올라가 버린 후에 찌꺼기, 시체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영광을 받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때 숭배하거나 꽃을 놓거나 뭐 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 참석한 사람 속에. 그래서 장례에 참여함으로써 사단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장례에 참여한 참석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들어가서 간음을 해버려요. 그 참석한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영적 간음을 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여 말씀을 펴라 하셨고요.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라는 우리 교회 책 이걸 보여주셔서 이걸 제가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주면서 왜 장례 예배가 우상 숭배인지를 설명할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걸 설명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장례 예배 드릴 때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 음란을 행하고 관계하는 것을 알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음란하는 거.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음란을 행해버려요. 그걸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싫어하겠죠. 제발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것은 비밀이다. 내가 숨겨놓은 비밀이니까 말하지 마라. 근데 제가 말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불이익이 와도 저는 할 말을 해야 된다요. 이거 알 자가 없대요. 모른대요, 아무도. 그래서 이거 회개해서 다 빼내야 됩니다. 그동안 했던 거. 근데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다 안면이 있고, 사람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면은 우상숭배되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되고 있는 우리 누님 권사님한테 이걸 이야기하니까, 알아차렸는데 가서 자기는 뒤에 서서 산성나무로 가만히 서 있대요. 굉장히 난감하겠죠. 안 갈 수도 없고 권사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단이 다 이게 안 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다 걸려들게 해놨어요. 그런데 세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꺼먼 무리가, 큰 무리가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이키는 거. 아, 잘못됐구나. 큰일 났구나. 돌이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뭐 깨끗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았으니까 참석 안 하면 어때? 욕 얻어먹는 게 낫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욕 한 번 얻어먹는 게 낫지. 가서 죄 지을 일입니까? 지옥 간다는데? 욕하려면 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그 좋은 그 요즘으로 치면은 말이지 도지사 좀 되는데 그 높은 지위를 받고서도 다 뺏기게 생겼잖아요. 왕이 너 절 안 하면 너 죽는다. 뭐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고. 그리고 또 안 지켜준들 내가 그 말 듣겠냐. 불에 집어넣어라. 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그런 믿음이라야 천국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명이 가겠냐고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4명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에 천국 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 지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나만 섬기는 그 자만 천국 데려보내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 그 말 한 이유가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람 눈치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겁나. 그러니까 가는 거죠. 아멘 때문에. 직장 딸릴까봐. 아니면 뭐 친구 관계 끊어질까봐. 가는 거지. 사탄은 그러니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는 거예요. 자, 5분 좀 쉬고 하겠습니다. 네.